2025년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새벽 묵상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 명절의 끝자락 주님 말씀 붙잡고 또 달려가고자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여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만 좋아하실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명절의 기간이 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8장 40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서 624쪽에 있는 역대상 8장 40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8장에는 하나의 지파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을 살펴보았어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아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단 지파라든가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7장 13절을 보면은 또 재미난 구절이 나와요. 납달리의 자손이라고 해서 납달리 지파의 경우가 나오는데 딱 한 절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13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한 절로 요약합니다. 12지파가 12명의 아들들로 출발한 거잖아요. 이 아들들 얼마나 야곱에게는 하나같이 소중한 아들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지파는 나중에 보니까 망해버렸어요. 또 어떤 지파는 굉장히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도 힘을 유지하고 있는 지파도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시작을 잘 출발했는데 중간이 다른 경우가 있고요. 끝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냐민 지파는 조금 독특한 의미가 있는 지파입니다. 왜?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 우리 1절부터 나와 있지요.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베냐민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12번째 아들. 그런데 그 12번째 아들이 과연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요셉처럼 주목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역대상 8장 한 장 전체 족보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형들은 잠깐 나오고 마는데 베냐민은 한 장 전체를 차지한단 말이죠. 우리가 1장을 시작하면서 9장까지 족보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장, 여기서 이름이 나오는 족보는 마지막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평가하는 이 족보의 끝, 어떻게 베냐민 지파를 분석하고 있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를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을 살짝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49장 28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이야기 치고는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냐민의 바로 형이었던 요셉은 세상에 둘도 없는 축복의 메시지를 받거든요.
요셉에게는 여러분들 노래로도 많이 알고 있는 그 가사, 그 대사인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고 이런 축복을 받아요. 유다 같은 경우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네가 존경을 받고 찬송을 받고 막 이렇게 막 축복을 한단 말이죠. 하다못해 지금 역대상에서는 없어져 버린 지파, 단 지파라든가 스불론, 그러니까 베냐민의 형들도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막내, 일반적인 세상에서 살 때에 막내는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막내는 귀염둥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도저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는 시기심이 많아요. 욕심도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형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자질도 좀 많이 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12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굉장히 어리광도 부리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서는 형들이 너무 어려서 데리고 다니기도 귀찮은 어떤 막내 동생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어머니도 다 달라요.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 엄마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다른 형제들은 심지어 엄마도 달라요. 다른 형들이 요셉 같은 경우는 너무 미워서 애굽에 팔아버렸죠. 베냐민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끔 상상합니다. 요셉의 동생 라헬의 아들 베냐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과 다시 재회했을 때 요셉이 제일 먼저 걱정했던 형제는 누구인지 아시죠? 네, 베냐민, 우리 막내. 형들이 베냐민도 해코지해서 괴롭혀서 죽였을까봐, 어떻게 했을까봐 너무 걱정했던 베냐민.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베냐민이 살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이 뭐가 됐다? 물어뜯는 이리가 되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 베냐민,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의 유언을 하는데 막내 베냐민을 두고 그런 축복을 합니다. 너는 물어뜯는 이리가 될 것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마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베냐민은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난폭하고 강하게 자랐습니다. 한 번은 사사기 21장에 베냐민 지파가 한 번 완전히 없어질 뻔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아픔입니다. 사사기에서 어떤 레위인이 바람난 아내를 데리러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다가 어느 마을에 하루 쉬게 되었는데 동네 깡패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범했어요. 그 여인이 죽고 말았죠. 사실 잘못의 원인 제공은 레위인이 했는데 그 아내의 시신을 난도질해서 12지파에 보내버려서 이 일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그 깡패가 속한 지파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모조리 죽게 되었다가 겨우겨우 살아났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 그러나 그 남은 사람들도 용맹하게 싸우다 죽겠다고 결심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 용맹한 지파입니다. 용감한 지파입니다. 죽을지라도 싸우겠다고 나섰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 베냐민 지파가 역대상 8장 한 장 전체를 차지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냈어요.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했거든요. 이건 역시 역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솔로몬에 이어서 왕을 물려받은 아들 누구죠? 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왕 시절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될 경우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모든 지파들이 북쪽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붙어요.
그런데 딱 한 지파만큼은 북쪽으로 가지 않고 유다 지파와 연합하기로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다른 지파는 모두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북쪽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 왕조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역대상 8장을 적어 내려가는 시점에 형들을 모두 제치고 복을 받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는 나라가 갈라질 때 유다와 함께 했기 때문에 유다와 함께 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베냐민 우대를 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왜 유다와 함께 했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요, 유다 지파의 원수예요. 베냐민 지파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잘 보셔요. 유다 지파의 최고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게 조합이 맞지 않아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냐민은 유다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피해 다녔던 철천지 원수 같은 서로 적대시하는 두 지파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권을 잡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사라져야 하는 지파가 어딜 거예요? 어딜 것 같아요? 우리 조선 사극을 보더라도 반역자는 어떻습니까? 삼족을 멸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지금 유다 지파와 함께 끝까지 살아남아서 번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파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자, 오늘 우리가 역대상 8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8장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사울을 봐서는 당연히 철천지 원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이름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가 아버지인 사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다윗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부터 베냐민 지파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의미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베냐민, 물어 뜯는 것만 하는 베냐민. 그런데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인 다윗을 따랐을 때에 이 지파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사무엘상 18장에 자세하게 좀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요나단을 보신 거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이 순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생명을 지켜주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너무 소중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지요. 비록 요나단의 신부는 왕자였고 다윗은 비천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요나단, 나의 생명을 너에게 바치겠다. 다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부탁을 하지요. 다윗, 네가 왕이 되면 너의 대적을 물리치고 나면 우리 가문을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너의 대적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 네가 우리 아버지 사울을 물리치고 나면 내 자손들을 돌보아 주기 바란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을 지키지요. 어린 아들 하나를 보살펴 주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므비보셋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8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8장 34절을 함께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이라. 므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여기 나서 므립바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은 사실 의미 없는 인간이에요. 도망가다가 다쳐서 양발을 못 쓰게 되는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초대해서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줍니다. 왕의 자녀들처럼 키웁니다. 요나단과 함께한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역대상 8장 40절 그 본문을 읽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8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을 이러하였더라. 모두가 용감한 장사가 되었고요. 활을 잘 쏘는 자. 야곱이 축복했었죠. 물어뜯는 일이 용맹한 자들이 정말 되었습니다. 믿음의 용사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지요. 정말 잘된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가문의 역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주군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섬겼을 때 그때 비로소 베냐민 지파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8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베냐민처럼 남보다 더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튀는 부분도 없고 자랑할 부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들어서 역대상 8장처럼 우리의 족보를,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의미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를 넣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왜?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보듬으셔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그냥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오니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역전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이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도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명절의 끝자락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베냐민 지파의 결단과 용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베냐민의 족보, 대단한 지파입니다. 다른 형들의 족보는 사라졌어도 이미 미약해졌어도 베냐민은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형들보다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지파로 서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도 사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했고 의지했을 때 우리의 역사가 바뀌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